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제일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전한 지도 벌써 한 2달 이상 지났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제가 이렇게 좀 본문을 길게 봤는데 13장만을 조금씩 본 이유는 저희 교회의 올해 표어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사람 간의 그냥 관계 정도로 본다든지 아니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윤리한 면으로 정도 본다든지 어떤 분들은 사랑을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으로 본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을. 그래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교회가 엄청 많이 꺼내요. 많이 꺼내지만 그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실 성도들의 신앙생활 전체가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음이 제일일 것 같은데요. 그죠? 교회 얘기 항상 믿음 얘기 나와서 믿음이 제일일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소망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제일일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럼 성도들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믿음은 꼭 있어야죠. 믿음 없는 성도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맞아요 목사님 믿음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 소망을 가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제가 소망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는데 성도들에게 사랑은 꼭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랑은 있을 수도 없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할 수 있고 사랑이 그렇게 본질적인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도 다 지나가고 소망도 지나가고 사랑만 남는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앞부분에 보시겠어요? 13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진짜 영적인 은사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 없으면 은사 아무것도 아니래요. 또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성경에서 예언하는 능력이란 하나님 말씀의 깊은 부분을 다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성경 말씀 다 깨닫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란 뜻입니다.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난 믿는 거랑 사랑이랑 꼭 연결되는 겁니까? 꼭 연결이 돼요. 사랑이 본질이어서 그래요. 사랑 없는 믿음이랑 사랑 없는 소망은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있어요. 간혹 믿음 없이도 사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랑은 필수적인 거여서 그래요. 3절 보십시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전부를 내어주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 생각할 때 사랑이 없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이 없이 어떻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사랑 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좀 다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나머지 부분 은사라고 하는 걸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성령의 사역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사역 중에 사역적 사역이라는 게 있고 성령의 사역 중에 구원적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적 사역이라는 뭐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이런 건 구원의 사역입니다. 사역적 사역이라는 거는 은사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엄청난 능력을 베풀고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수십 년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희생하고 사람들을 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성령의 사역적 사역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했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각양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병을 고쳤거든요.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속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이 가짜일 수가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친한 사람끼리만 사랑하고, 친한 사람끼리만 사랑하는 건 본성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굴어요. 근데 그 사람이 측은하고 불쌍해서 측은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자기랑 친한 사람하고 차 몇 잔 마시는 거, 자기랑 친한 사람하고 여행 다니는 거, 자기랑 친한 사람하고 밥 먹고, 친한 사람하고 선물 주고받고, 친한 사람 끌어안고 아이들 돌보고, 이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 봐요. 그거는 본능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고 죄인들도 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본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본성적인 요소가 있어야지만이 최소한의 인간 삶이 돌아가는. 부모가 자식 보고 꼴 보기 싫으면 자식 먹이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가 자식에게 먹이도록 하나님 본성을 주셨거든요. 그거는 본성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주셨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본성적인 부분하고는 다르게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 말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이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소망이다.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거는 맞아요. 하나님이 곧 믿음이냐? 아니죠.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의 대상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배신하고 모를 때에도 끝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주님 저는 저런 사람 사랑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더하다. 제가 뭘요? 너도 죄 지은 건 똑같고 그 사람보다 네가 더하다.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무 사랑으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르거든요. 모든 은사는 다 없어진대요. 예언의 은사, 심지어 믿음, 소망 다 없어지거든요. 남는 건 뭐만 남냐면 하나님과 우리만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남는데 하나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 만났는데 거기서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만났는데 소망 필요 없어요. 천국 가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향해서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아까 23장 1절에도 보면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천사의 말, 이거 다 소음이에요. 내가 방언을 엄청 잘해요. 특히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은사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방언을 쭉 들으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아이 시끄러워. 그 사람들은 기도 잘한다고 몇 시간씩 10시간 20시간씩 기도하는데 하나님 시끄러워 저거.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막 기도한 사랑이 없는 게 무슨 영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예언한 능력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고 믿음이 좋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깊은 부분을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이 사랑을 알고 있는 거지. 저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나누긴 그렇습니다만 저는 부모 공경을 굉장히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애들이 저를 공경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저 마음속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그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부모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제가 사람들에게 뭐 부모에게 잘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좀 측은하고 불쌍하고 또 좀 돌봐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 마음속으로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 내가 아팠으면 우리 부모는 더 하셨을 거야. 제가 예를 들어 부모님을 한 10년, 20년 돌봤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 생각할 때는 내가 부모님을 10년, 20년 동안 돌봤습니다. 막 사람들이 자랑 삼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부모가 자식이 10년, 20년 돌봤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 자식을 10년, 20년 돌봤다고 자랑하는 부모는 하나 없어요. 그 부모들은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미안하다고, 우리 애 생각하면 난 늘 미안하다고, 나만 돌아다니고 우리 애가 누워있어서 내가 미안하다 이러지, 부모 마음속에 내가 우리 애를 20년, 30년 돌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거, 공경하는 거, 이것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감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남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든지 이웃을 사랑한다든지 그런 게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본질적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의미 없대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영어에 nothing이라는 말 있잖아요. nothingness라고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말하기를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요, 내가 산을 옮기고 뭐 내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너 있으나 마나라는 뜻이잖아요. 자기는 엄청 자기 자랑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었거든요. 영적인 분별을 너무 잘했고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3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는 쓸데없는 짓 했다는 뜻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희생하고 목숨 바치고, 근데 그 안에 정말 사랑인데, 여기서 사랑은 이제 본능적인 사랑 이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서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제는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 좀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사랑은 뭐냐?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사랑은 실천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안다는 말이 있어요. 안다. 히브리어로 성경에 보면 안다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안다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안다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동사로는 요데아라고 불러요. 야다라고 하는데, 안다란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부부가 오랫동안 수십 년 살면서 부부 관계를 맺고 지나면서 그 사람의 흉어물을 다 아는 걸 안다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그 부부 관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동침했다, 부부가 함께 지냈다, 그걸 다 성경에서는 야다라는 용어를 써요. 안다란 말을 쓴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안다,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할 때도 사랑이 가슴속 깊이 들어오고 실천이 돼야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본능적인 영역에서 내 자식, 내 부모,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 이거는 본능이라니까요. 이거는 본능이고, 성경에서는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을 막 하다 보면 뭐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사람의 죄악을 지나치게 덮어주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잘못을 범했는데도 그걸 징계하지 못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사람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은 잘못이고 사람에 대한 사랑은 사랑이고, 두 개가 구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누가 살인을 범했는데도 괜찮아. 그래서 성도들에게 누가 잘못을 범해서 교회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면 사랑이 많은 교회여야지 왜 교회가 사랑이 없어가지고 잘못을 지적하느냐인데, 잘못을 지적하는 거랑 사람을 사랑하는 건 별개여서 그래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살인 저지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다 교회 와가지고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괜찮은 줄 알고 잘못을 범한 사람이 도리어 뻔뻔해지고 떳떳해지고, 진짜 사랑을 하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거든요. 다 괜찮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렇게 무조건 죄를 덮어주라는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13장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모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은사 다 사라집니다. 재물, 건강 다 없어져요. 뭐 남냐면 사실은 끝에 가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남아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 가졌던 것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더 끝에 가면 믿음, 소망,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도 더 끝에 가면 뭐만 남냐면 사랑만 남는다는 뜻이에요.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소유했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다 놓고 가요. 세상에서의 명예 다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남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얻고 다 쓸데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만 남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꿈꾸던 거 세상에 대한 사랑 소용없어요. 가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것만 남거든요. 그것만 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이거는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의 뜻은 믿음도 끝에 가보면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내가 믿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봤는데 뭘 믿어 여기 있는데 저는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에 왔는데 뭘 소망을 해요. 이미 천국에 왔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맙다. 그렇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맙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 성도들이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도대체 왜 죽었냐 할 때 성경의 답은 간단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높은 보좌에서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목숨까지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듯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고맙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나누라. 근데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아니 나한테만 감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라.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 자랑하고 자기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고 자랑하고 어느 교회 출신인지 자랑했거든요. 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거 자랑하고 저거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마라. 어느 교회 출신이면 뭐하고 누구한테 세례 받았으면 뭐하고 은사를 받았으면 뭐하고 다 쓸데없는 것들인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성을 극복해요. 아까 말씀드린 믿음도 시간 안에 들어있습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소망도 세상 안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은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 없이 소망 없이 사랑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그 아프리카 가서 의술을 베풀었던 알베르트 슈바이처라고 있잖아요.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원래 그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의학도 배우셔가지고 의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유명한 음악가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재능을 많이 갖기 어려운데 그 수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 중에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쓴 책도 많아요. 제가 책 제목 자꾸 기억이 안 나는데 독일어로는 히스토리스 예스 포슝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역사적 예수 탐구인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책도 썼는데 쓴 책 너무 많고 책이 깊이도 굉장히 깊어요. 신학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제는 목사님인데 믿음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 그 책에다가 쓴 내용들이 뭐냐면 예수는 그냥 인간이다. 예수가 말한 핵심은 뭐냐? 사랑이다. 그것만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그러니까 독일 교회에서 알베르트 슈바이처를 선교사로 보내는 조건에 절대 신앙 얘기, 예수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너 꺼내는 그 순간은 파면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슈바이처가 이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학자가 왔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평생 한 번도 신앙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선교사가. 의술만 베풀었어요. 요건 가짜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 없이, 근데 사람들은 위대한 선교사들은, 영혼을 구하는 선교사들은 다 잊어버리고 늘 꺼내는 게 알베르트 슈바이처에 대한 것만 자꾸만 꺼내가지고 인류의 희생자 슈바이처를 얘기하는데 그건 가짜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걸 가지고 사랑을 베풀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를 못 전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어서 그랬겠어요, 이게요. 지금까지 자유주의 시대도 아니고 그때 독일이 경건주의 시대거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경건주의 시대인데 그 사람에게 그걸 못 전했다는 얘기는 저 입만 열면 예수 부정하는 얘기 사람 꺼내니까 아예 선교사에게 예수를 못 전하게 할 정도면 얼마나 그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랑 그것도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것도 본성에 가까워요. 사람들은 그거를 휴머니즘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인간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봅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아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이다라든지 하나님은 소망이라 부르는 건 없고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교회 가짜예요. 사랑이 없는 성도 가짜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느 교회는 사랑이 없어도 선교를 많이 하던데 가짜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잘 하시는데 사랑이 없는 가짜예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은사가 많은데 가짜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은 예수 믿는 믿음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거울을 놓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제가 무슨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니까 그 목사님이 관을 하나 준비해 놓으셨어요. 관을 하나 준비해 놓고 그 관을 자세히 보래요. 관을 자세히 보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어두운 방에 갔는데 누가 불을 비춰줘요. 그럼 관에 보면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불을 비치면 내 얼굴이 거울에 비치는 거예요. 그 죽어야 될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아마 그분의 뜻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쭉 계단을 내려올 때 거울 하나 놓으면서 위에다 쓰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당신은 사랑하십니까? 그 얘기를 한번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넌 살아있는 성도니?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딱 보면서 너는 성도니? 너는 사랑하니? 너 진짜니? 그 얘기를 제 자신에게도 한번 비춰보고 싶고 우리는 말하지 않고 쭉 보면서 고민할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거는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 전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것 속에는 또 한 가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 11절인가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에서는 누구 원수 지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도 원수 지면 안 돼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친한 사람 몇 명하고 속닥속닥 얘기 나누고 친한 사람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여행 다니고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모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혹시라도 누가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누가 콧도는 사람이 없는지 누가 굶는 사람이 없는지 누구는 힘든 사람이 없는지 자꾸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잘 돌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니까 사랑이 내세적인 거기는 합니다만 현 시대에도 여전히 사랑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항상 사랑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사랑은 꼭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나면 문제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 간혹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꼭 나타나야 되는 건 사랑이에요. 이거는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기도하고 너희를 험담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해라. 너희들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모든 건 하나님께 맡겨라. 같이 사랑해라. 이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눈물 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하나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사랑한다는 건 그래도 눈물 나고 슬픈 일이에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참 아픈 거예요, 생각보다. 저는 믿음이 아프지 않던데 아파요. 정말 불가능한 순간에도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내 성격도 드러날 것 같고, 마음은 약해져서 믿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천국이 있나 없나 고민하는데 그 순간에도 믿음 붙잡아야 되잖아요. 또 간혹 박해의 시대에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기도 하잖아요. 그때도 예수님 끝까지 붙잡는 건데,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믿음도 슬픈 일이듯이 사랑도 슬픈 일이에요.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참 진심으로 사랑은 슬픈 일이에요. 애들이 사랑을 알아주나요? 우리가 부모 사랑 몰랐듯이 우리 애들이 우리 사랑을 알아주나요? 그냥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듯이 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이라는 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하시다 보면은 진짜 사랑 10번 했는데 10번 하면 10번 배신하는 게 사람이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끼리 그러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고. 사람 다 그래요. 지나 보면 사람 10번 배신하고 10번 속이고, 그래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 근데 사랑은 그래서 실천하는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사랑이 복음 안에 본질로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런 말은 다른 말로 사랑한다 라는 거 전제가 돼 있어서 은사 없어도 돼요. 믿음 좀 부족해도 돼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좀 적어도 돼요. 근데 저 사람 진짜 사람 사랑하더라.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앞부분에 봤잖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오래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래 참느냐? 죽을 때까지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있을 때에도 온유한 마음으로 계속 잘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거나 그럴 때 그거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람이 자기보다 못된 사람, 그러니까 잘 안 풀린 사람 위로하기는 쉬워요. 근데 자기보다 잘 된 사람 칭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정말 잘 됐어. 정말 우리 약간 아이들이 좋은 학교 붙었다 그럴 때 잘 됐다고 막 전화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애들 떨어졌을 때 힘내, 잘 될 거야, 이런 사람은 많아요. 근데 사람 진짜 잘 됐을 때 해주는 거, 그것도 사랑이에요. 우리 집 애들보다 남의 애가 더 잘 됐을 때 축하해주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가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 이 사랑이라는 게 기독교인들의 본질이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남는 것이다, 사랑 없는 성도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사랑은 참 가슴 아픈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마음에 담으셔서 끝까지 좀 사랑하시고,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 중에 누구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모두를 돌볼 수는 없습니다만 자꾸만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혹시 누구 좀 외로운 분 없나? 누가 혼자 앉았나? 의자 자리에 앉았는데 혼자 앉으신 분이 없나?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 설교할 때 뒤에 앉잖아요. 누구는 혼자 앉았는데 저렇게 앉으면 안 되는데 누가 가서 앉아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혼자 못 앉으시는 분 계시고, 또 막 교회 오신 분들 간혹 이렇게 요분처럼 믿음 좋은 분들 혼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드물어요. 이런 사람은 또 이런 사람 별종이에요. 이런 사람 드물고, 보통 사람이 혼자 못 앉아. 보세요, 사방에 누가 앉아? 이 사람 따돌리고, 사람들이 따돌려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뻔뻔하게. 참 이게 어려운. 이럴 때 누가 친구가 하나 옆에서 앉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혼자 못 앉거든요. 이분같이 계속 멘탈이 강하고 성품이 좋은 분들 빼놓고는 쉽지 않아요. 그럴 때 누가 혼자 앉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앉아주고, 사소한 것부터 마찬가지. 국수를 먹을 때 지금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긴 그거잖아요. 젊은 분들은 자신들 자녀들 챙긴다고 가방 던져놓고 가 있고, 어른들 앉으면 못 앉게 하고, 그것 때문에 어른들은 어른대로 시험 들고, 어른들은 또 새치기의 달인이어가지고 사람들 또 여기 먹으려고 그러면 탁 들어가서 나이 썩 내밀면서 꺼내라 그러고, 그러면 또 젊은 사람들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또 전화해가지고 용서하시라고, 이제 안 그럴 겁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분이 실수를 더 사과해야 되고, 조금씩 어른들에 대한 배려, 몸들이 안 움직이시니까 좀 배려하고, 아기들 있는 사람 있으면 좀 배려하고, 그러면 교회가 훨씬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를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너 목회 점수 한 10점쯤 된다, 그럴까 봐 걱정이 돼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우리 교회 올 때쯤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신목사,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벌 받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왜요? 또 그 목사님은 성자예요. 성도들이 볼 때는.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모님이 30대에 쓰러지셨거든요. 목사님이 50년 이상을 수발하셨습니다, 사모님을. 그리고 자녀들 키우면서도 교회에 어려운 자녀들이 있으면 성도들 자녀들을 2명씩 3명씩 데려다가 대학까지 보내주고 시집까지 보낸 다음에 또 다른 애들을 또 데려와서 키우시고 수십 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성도들에게는 그 목사님이 성자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 실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벌 받을 거래요. 교회도 공동묘실에서 시작해가지고 5천 명 이상의 교회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근데 자기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목사는 나처럼 실패하지 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들으면서 겸손한 표현이겠지 했는데 자꾸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왜 저분은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당신이 말씀하시기로는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잘못 세웠어. 장로님들이 이렇게 사랑이 없고 믿음이 적은 것 같아. 내가 목회자로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교육을 잘못했어.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로 못 키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교회도 우리끼리 뭐 성도들이 어떻다, 예배가 어떻다, 설교가 어떻다 하는데 근데 여기 다니는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됐다 그러면 우리끼리는 만족해가지고 하나님 상 받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뭐 하다 왔냐 도대체. 그런 얘기 안 하시겠어요? 저한테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할 말 있죠. 우리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 그런다고 여러분들은 할 말 있지만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 좀 다른 교회랑 다르게 좀 부족하면 어떠고 뭐 어떠면 어때요. 근데 그냥 교회 성도들께서 좀 사랑을 많이 실천해 주셔가지고 누구도 그냥 좀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좀 이기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나 챙겨달라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사랑 많이 하라 그랬으니까 날 사랑해줘, 날 챙겨줘 이러지 마시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혹시 누가 더 힘든 사람이 없는지.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잘 챙겨주시고 젊은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또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좀 도와주시고 그래야지.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어른들을 안 챙겨. 그렇게 따지면 젊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을 안 챙겨. 또 그러지 않겠어요? 그 교회는 싸우는 교회밖에 안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좀 돌보려고 하고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더 힘들지. 우린 다 은퇴했는데 더 힘들 거. 저것들 애들 키우려면 저거 얼마나 힘들까. 내가 저것들에게 수발 받느니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게 좋은 거지. 젊은 사람들이 왜 어른들을 안 챙기고 어른들을 똑바로 안 하느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른은 어른스러우면 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어른들 수고 평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잘 모셔야지. 그런 마음으로 또 쓰고 그러면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고 소망도 다 중요하답니다. 항상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 중에 더 있어야 되는 것, 그건 사랑이다. 우리 교회가 꼭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지만 막상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희생을 좀처럼 하려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보여줬던 그 사랑을 우리는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사랑이 많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랑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하며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